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지요. 흔히 많이 쓰는 말이 예배를 본다, 예배 보자, 예배 본다. 그래서 가정 예배 진행하려고 가정을 부를 때도 우리 예배 봅시다, 우리 예배 보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물론 예배 드린다, 예배합니다, 예배를 올린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예배를 보다, 예배 본다라는 이 표현이 이 기독교 신앙의 일반화가 되어 버렸지요. 그랬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어떻고 저쩌고 구경 가고 이런 이야기부터 발단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요. 근데 우리가 아마 주위를 자세히 돌아보고 또 나의 모습도 자세히 돌아봤을 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인들, 기독교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대하여서 그 예배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어떤 인격적인 제사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또 어떤 순서 중에 찬양대에 그러한 찬양하는 모습을 관람하는, 구경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의무, 그리고 필수적인 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배, 이 예배를 어떤 그런 구경꾼의 자세로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과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버릇없고 무례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가자라는, 예배를 보다라는 그런 표현부터 금해야 하겠지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니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를 올려드린다,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용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하여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하여서 서두를 시작하는 이야기는요,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예배에 힘들어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첫 해가 밝아서 첫 주일 우리 신년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이 역시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해야 하는, 그리고 이 풍파가 가라앉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이제 첫 주일입니다. 신년 첫 주일. 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분명히 1년에 52주의 시간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52번 동안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또 주일 오후에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수요 예배로, 또 금요일은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모이게 될 것이지요. 물론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비대면 예배가 시행될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52주간 이런 예배를 진행하고 또 예배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예배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무성의하게 어떠한 절차 때문에 드려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 보고 돌아서는 그런 출석교인의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배 보고 돌아서서 삶을 사는 사람과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어찌 다른 것인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 동안에 그 예배를 하는 장소, 그곳에 몸만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예배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배만 출석하는 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4장 맨 앞에 보면요.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어찌 보면 그녀의 그런 복잡한, 그녀밖에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복잡한 남자 관계를 정확하게 들추어 꺼내놓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은 뭐 느닷없이 뒤통수 얻어맞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이번 알고 보니 선지자시군요 라는 그런 찬사로서 자신의 그런 당황스러움, 자신의 그런 좀 어떠한 부끄러움을 좀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화의 흐름을 지금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 사생활로 치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딴 곳으로 대화의 흐름을 돌리려고 그랬는지, 어쩌면 새로운 대화의 주제를 좀 끄집어내서 모면하려고 그랬는지,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정말 커다란 쟁점 중에 하나였던 예배 장소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이 여인이 얘기하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예배드려 왔습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더군요. 라고 이제 그녀가 말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이라고 하는 산은 바로 그 사마리아 지방, 중남부 지방이죠. 중남부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그리심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산으로 선포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저주의 산으로 상징된 곳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에발산이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죠. 그곳에 살아남았던 이스라엘인들 중에 일부가 그 이방 민족과 더불어 이제 결혼하여서 혼혈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민족, 혼혈 민족이 바로 지금의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후에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민족의 순수성, 그리고 종교의 전통성, 정통성이죠. 이것을 상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돌아온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대접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토 안에 있던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역대하 6장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세워져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독자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 이런 모습을 보고 크게 아주 그냥 화를 내고 격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주전 128년경에 힘으로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파괴해버렸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적대감이
훨씬 더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앙금은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러한 핫 이슈, 그 따끈따끈한 이슈를 예수님께 제기하면서 과연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런 거지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다라고 이 여인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바로 이 부분에 예배의 본질, 그 예배의 핵심이 전적으로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요, 뭐 그 옛날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했던 것처럼 뭐 서로 자기네 예배당이 옳다, 이곳이 예배 장소가 옳다라고 그런 식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사고에 있어서는요, 지금도 역시 바른 예배라는 것을 성립시키는 최대의 요건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그 장소에 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예배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오로지 어디에서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히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예배를 본다.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이 예배를 본다라는 말 안에 어떤 모습, 어떤 형상, 어떤 그림,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매주일 아침 정한 시간에 정해진 예배당이라는 일정한 장소에 나와서 일정한 시간 동안 자리를 채우면서 빼곡하게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 또 거기서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그림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비록 그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그 시간 동안 그 예배자의 머릿속에는 온갖 잡념들로만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배 끝날 때까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11시부터 시작돼서 1시간 약 이렇게 좀 지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를 남짓한 그 시간까지 이 예배당이라는 플레이스,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내가 앉아있기만 하면은 나는 예배 참석했고 오늘 예배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고 우리 같이 주일날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같이 가서 예배 봐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같이 참여한 사람도 예배 구경하러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지 우리 실수하는 것 중에 그거죠. 교회 새신자 데리고 오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거지 구경하러 가자고. 예배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 보는 모습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다면은 누군가 묻겠죠. 그 주일을 지나고 나서 지난 주일에 예배하셨어요?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저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요. 예배 보고 왔어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죠. 네, 예배 보고 왔으니까요. 저 교회 갔다 왔어요. 어쨌든 정해진 예배 시간에 그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내 몸에 갔다 오기만 하면 그게 곧 예배 드리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 예배 행위의 전부, 그것이 우리들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바로 그런 생각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것, 맞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죠.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 예배의 장소, 플레이스는 어디까지나 예배의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예배 장소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인 듯 약 착각에 빠져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이런 예배, 각종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시간 동안 내가 이 예배당에 내 몸에 앉아있기만 하면은 난 예배 드린 거야. 라고 그런 속단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출석만 하는 출석 그리스도인, 출석교인 뭐 이런 모습 2021년에는 혹여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꼭 벗어버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성화되는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 내내 예배의 대상을 의식하면서 예배의 자세를 지키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는 것이죠. 자, 21절 이하 마지막 절 우리 24절까지는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이하 2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얘기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연이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찍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둘 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당연히 그렇죠. 그 대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니 그 대신 이러한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처럼 어떤 제3의 장소가 언급되어야 할 순서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외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플레이스, 장소, 어디서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요, 누구에게를 대답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장소가 아닌 중요한 예배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그냥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이 빼먹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소나 시간의 문제보다도 자기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인 거죠.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죠. 인간에게 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쓰고 있던 성경과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성경의 차이를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그 율법서를 비롯하여서 기타 구약의 모든 역사서, 선지지서, 지혜서들을 아주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오경만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폭넓게 계시된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까닭에 온전히 아는 하나님, 그 온전히 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헛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되는 것.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단 누구에게 그 대상,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 23절 이하에는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요, 만나게 될 대상, 만날 대상이 분명하게 결정이 되면요, 만나는 자세라고 하죠. 그 사람을 만나는 자세도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른 만날 때는 분명히 어른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자세 역시 세상 사회에서 다른 사람 만날 때와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두시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하는 자세가 남다른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세가 바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중에 각 성도들의 영, 그 영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진리로라는 말은요, 그런 영적 교통은요, 오직 예배 시간에 성경이 선포해주는 진리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의 딴 생각, 내 속의 못된 생각들, 그런 생각들에 한순간이라도 빠지지 말고 정말 예배 시간 내내 성경 말씀의 그 진리만이 나의 사고작용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오가야 한다는 것. 그거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요. 왜 우리가 이같이 그 영과 진리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거지요. 왜 우리는 영과 진리를 통해서만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유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육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신 까닭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만나듯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인사하듯이 무슨 몇 번 절하고 허리 굽신거리고 이러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음식 대접하듯이 제사상 차려놓고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그게 예배다라고 이렇게 예배라고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는 이것처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런 사실을 예배 시간 내내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멋대로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그려낸 어떠한 그 상상 속에서의 신, 아니면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윤리에서 말하는 그 관념에 대한 그런 관념적인 신, 아니면 그저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어떤 램프의 신과 같은 그런 신, 어떤 우상신, 백날 이런 예배 드리고 있어봤자 우리 말 그대로 헛수고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죠. 사람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역시도 외식입니다. 예배 시간에 누구 만나서 볼일 볼 목적으로 겸사겸사 예배당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교회 가자 하고 전화해 옆에 아는 사람 누나 언니가 누나가 형이 친척이 자꾸 전화해서 인간적으로 좀 미안해서 그냥 얼굴이 비춰야지라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맞습니다. 예배라는 게 목사 설교 들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시간 중에요. 비록 비대면으로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멀리 떨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 예배 시간 중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그 사실, 그거 믿고 계십니까? 어떤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실존하시는, 진실로 살아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시간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예배 시간 내내 의식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그것을 맞춰서 나아갈 때는요, 그 만나려고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요, 그 만날 대상, 그 예배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꼭 만나 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 감동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66권의 지혜, 이 성경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성경 읽고 들을 때 그걸 믿도록 우리의 영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가운데 정말 영감 있는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 그 기도가 전달되는 것, 또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또 우리가 드린 귀한 물질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제물로 상달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오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본다. 이 예배를 보는 교인, 이 예배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본적으로 이런 영적 교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다라는 말은요, 이 무엇을 이라는 국문학적 직접 목적어, 이 직접 목적어만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보다라는 동사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본다? 이 말은 그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본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라는 그 예배의 대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본인이 예배 그 자체를 구경한다라는 그 의미밖에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그냥 보러 모이고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교인들에게 강단에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연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회개하고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목사의 사회와 설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목사 또한 예배를 이끌고 사회하면서도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자세를 지켜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그저 어떤 경우에도 그냥 예배의 구경꾼이나 예배 연출자로서 끝나는 것, 그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성령의 그 뜨거운 감동, 감화하심, 그 성경 진리의 그 밝은 계시를 통하여서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충만히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해서 예배당에 찾아오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그 시간 동안 지루함과 지겨움을 참으면서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후련하듯이 바삐 떠나고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주일 예배 시간이라도 만큼 이 예배 드리는 1시간만큼이라도 진정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는 산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요. 바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이처럼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라고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덧붙이고 계시지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게죠. 하나님이라는 참된 예배의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올바른 예배의 자세를 갖추고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그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도 안타까운 말씀으로서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예배자들을 굳이 찾으셔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 이 지구상에 각 지역마다 주일만 되면은 정말 수억의 이 사람들이겠죠.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야만 하냐는 거죠. 이리저리 찾아다니실 필요도 없이 큰 교회 하나만 딱 골라서 거기서만 찾아봐도 그 자리에 수만 명의 예배자들이 예배하고 있을 테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냐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머리가 쭈뼛할 정도로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 정말로 참된 예배자의 숫자가 그렇게 찾으셔야 할 만큼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 가슴이 아픈 상황이지요. 이 지구상에 숱한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짐작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나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매주일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이든지 간에 출석, 관람자, 감독자 이런 자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해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이렇게 그리고 자기에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살펴 찾고 계시다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 중에서도 찾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일까요? 도대체 몇 명이나,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지역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있을까? 지금 그거 궁금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한 사람, 나부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수 안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이게 바르고 참된 예배를 결정짓는 진짜 요소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배 보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다 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청중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성령으로 감동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2021년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어찌 보면요, 비대면 예배로 장소는 다 달라졌지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지금 이 예배를 함께 우리 모두 드리고 있을 때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찾고 계십니다. 소수의 참된 예배자,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 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성도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성도가 되는 그런 2021년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